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사사기 6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한 곳이고 또 죄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조심하라. 이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더욱더욱 가까이 하라. 그 말씀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동적으로 죄가 스며들고 죄에 사로잡히고 죄의 포로가 되고 죄의 학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복을 누리기는커녕 세상 사람들과 같이 종과 같이 산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사기 5장 31절 말씀해 보시면은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 사랑한다는 말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히 채워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 지식은 가질 수 있지만 마음은 가까이 안 할 수도 있죠. 성경 지식은 많이 가질 수 있으나 하나님 마음 안에는 세상의 것이 가득 채울 수가 있겠죠.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이 죄가 가득한 세상에 이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은 죄가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마음 빼앗겨버리면은 다 빼앗겨버립니다. 이 마음 안에 죄가 침투해 들어오고 죄의 사상이 침투하고 죄의 생각이 가득해지면은 자동적으로 그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죄가 주는 학대, 죄가 주는 생각, 자기가 원치도 아니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학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정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죄는 겉으로 보기에는 나를 위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높이고 나의 만족을 위한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로부터 온 나의 철저한 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죄에 속아서 마귀가 준 생각을 진리로 믿고 마귀가 주는 사상을 사랑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평생 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자기 출세지요.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자기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만족해지기를 원하고 이런 사고방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동일한 마귀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에 죄가 준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가 준 사상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자기가 실천하잖아요. 제자의 신분인데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넘기기로 작정을 하잖아요. 그가 그렇게 결심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 그렇게 결심하는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느냐?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귀가 준 것이라 그랬어요. 마귀가.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준 사상, 하나님은 없다 라고 하는 사상을 진리로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출세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만족과 그 출세와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죽음 앞에서 다 없어집니다. 그것만 없어집니까? 평생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로부터 묻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형벌이 있다고요. 얼마 동안? 영원히.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에 속고 죄의 것을 진리로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은 아버지가 우리 데리고 가십니다. 어디로? 아버지가 지금 계시는 그곳, 영원 전부터 계시는 그곳에,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고요. 우리의 신분은 이렇게 다릅니다. 이런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잠시 살 때에 우리의 목표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내가 높임받고 내 소원대로 되고 내가 만족해지고 내가 즐겁고 내 자유를 내가 마음껏 누리고 싶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마귀로부터 속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를 섬겨야 할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신분을 잊지 마시고, 나의 신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이에요. 아들 중에서 장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 장자의 특권과 사명과 영광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영이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장자니까 아버지의 영이 와 계시잖아요. 그 아버지의 영을 여러분 잘 모셔야 됩니다. 첫째로 아버지의 영이 나에게 오신 것을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오신 하나님을 아들이 알고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가 뭐예요? 장남으로서 아버지 앞에 자기의 삶이라는 것을 꼭 알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들로서의 장자예요. 그러면 장자의 첫 번째 소원 기도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 삶을 잘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이요, 그렇게 사는 삶이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에서 영광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렇게 아시고 정말 준비하시고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은 죄 쪽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십니다. 6장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 떠났단 말입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으나 지금 6장 1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하고 멀리 갔단 말, 마음이 멀리 갔단 말입니다. 멀리 갔다는 말은 죄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권, 영향권 안에서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죄의 영향권 안에 살면은 어떤 것이 일어나느냐?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인해서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읽어보시면 잘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똑같아요. 죄를 가까이 하면은 죄의 지배를 받고 고통밖에 없어요. 죄에서 나오는 것은 사망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으로 가게 하는 모든 생각, 죽음으로 가게 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 죄를 사랑하고 죄의 것을 진리로 믿고 사는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사는 우리들이 매일 깨어서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은 눈 뜨고 그냥 사로잡힙니다. 그냥 빠져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빛을 멀리 떠나면은 어둠에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가까이 하도록 정말 노력하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평강하게 살 수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은 빛을 멀리 떠나는 것이고, 빛을 멀리 떠나면은 어둠이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죄를 지배하는데 어떻게 평안하겠습니까? 죄가 지배하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만족하겠어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꼭 하나님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복입니다.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그만큼 복을 누리고 살 것이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만큼 가까이 하면 생명을 누리고 살 것입니다. 사망이 되는, 사망을 주는 죄를 가까이 하면 모든 것을 죽인 죽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죽게 하는 생각, 죽게 하는 환경, 그냥 죽음의 무덤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배가 바다에 떠 있지만은 그 배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항상 잘 관리를 해야 하듯이, 이 죄 많은 세상에, 죄를 즐기고 사는 이 세상에 우리가 몇십 년 잠깐 사는 동안에 죄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사기 6장 6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 인하여 괴롭힘이 너무너무 심하고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때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죄에서 하나님 쪽으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쪽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죄를 즐기고 너무 좋아서 그곳에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재앙이 내립니다. 왜? 그 징계, 하나님의 징계, 채찍이 반드시 임합니다. 왜? 채찍을 맞아 아파야 비로소 아버지를 찾으니까. 아버지가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안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아파서 음성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셔도 나오지 않으니까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두 손 두 발 들고 아버지께 나오잖아요. 아버지께 나와야 그 고통에서 벗어난다고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심히 부패가 잘 되는지 여러분 정말 마음 잘 지키셔야 됩니다. 죄악된 생각 서며시 들어와서 서서히 부패해집니다. 여러분, 이 부패에 대한 설명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죄의 것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죠. 마음이 어떻게 두 곳으로 동시에 갈 수 있습니까? 한 곳으로 간다고요. 예.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하고는 그만큼 멀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조금 멀어지면은 그때부터 내 마음이 부패해진다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부패해져요. 여러분, 부패해지면 상해지죠. 거기에는 썩은 냄새가 납니다. 거기에서 죄악된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죄악된 생각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불행케 하는 것입니다. 왜? 부패하니까, 썩어지니까. 그는 죽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를 부패하고 죽게 하는 사망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죄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당당히 지켜나갈 수 없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나 스스로 죄를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 도움 없이는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꼭 하나님 가까이에서 빛을 가까이 하여서 어둠의 영향에서 자유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을 많이 누리고 장자로서 아버지를 잘 모시고 살아서 언젠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아버지의 나라로 가서 아버지 앞에서 이 땅에서 아버지를 잘 섬긴 삶을 가지고 평가하시고 상을 주실 때, 영광을 주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